또 혹은 그 뜨거운 주님 잘 모르겠다 아직도 온전하게 만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빛이 너무 좋으십니다.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김민기 씨가 쓰시고 양희은 선생님이 부르셨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만 연못엔 지금도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모래날 이 연못에서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웠대요. 싸워서 한 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오르고 점점 떠올랐던 그 물고기 몸이 썩어 들어가 연못이 썩어 들어가 그래서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장혜민 집사님이 한번 통기타로 많이 혹시 부르셨던 기억이 있나요? 네. 저도 뭐 기타 치면서 여러 번 불러봤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곡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뭐 70년대 김민기 선생님이 쓰셨던 거이니까 2마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뭐 남과 북일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핵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에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겨도 결국 함께 죽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도 그런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런 힌트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 안에 우리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안 좋다는 전제하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내놓고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은요 불편하고 밥이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고 가다가도 얹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람과 앉아가지고 그냥 그 찬밥이지만은 또는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있는 것들 반찬 다 해가지고 막 비벼서 먹더라도 그 꿀맛이고 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지만은 관계 좋은 사람과 더불어 있는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관계를 잘 세워야 되는데 관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언제나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뭐 요한복음이든지 여러분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반복해서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 단어 반복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 24절 말씀 잠깐 이렇게 봐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증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요, 여러분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좀 참 애매하고 좀 약간 그 추상적인 얘기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그 사랑과 거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약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 비유인데, 공 비유, 공과 그림자 비유예요. 공과 그림자. 여러분 커다란 공이 있습니다. 커다란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중간에 있고요, 이 공에다가 빛을 비쳤을 적에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둥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림자를 빛을 한 3개, 서너 개 이렇게 비춰주면은 그림자가 이제 꽃 모양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림자가 본질일까요? 공이 본질일까요? 공이 본질이에요. 공이 본질이고 또 그림자는 뭘까요?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본질, 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공과 같은 것인데 빛의 비춰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앙의 어떤 체험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림자 형태들이 다양하게 긴게 또는 뭐 둥그렇게 아니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 안에 거하는 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춰지는 말씀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면은 그 빛에 따라서 내가 펼치고 있는 그림자가, 때로는 그림자가 그냥 조그맣게 비춰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게 비춰질 수도 있고, 화려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김병삼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무르고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에서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림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 이거 자꾸 이게 헷갈리고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적을 수 있어요. 그림자는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상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어떤 걸음질 지금 헛발질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왜 사랑하라고 그래? 그럼 난 예수만 붙들고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또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그냥 신앙만 지키면서 예수만 붙들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펼쳐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냈고, 그 어떤 삶을 통하여서 빛을 이렇게 막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때로는 멈칫멈칫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흔적들,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길들을 걸어내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내려고 할 적에 꼭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묵직한 마음으로 무장하자입니다. 묵직한 마음으로 무장하자.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움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미움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받는다.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아내는데 왜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좋은 선의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가 빛과 어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서슴없이 상대를 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감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잠깐 볼까요? 당시 절대 왕정 국가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셨던 말씀이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치부를 조명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치부가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요, 이게 막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들이요, 빛에 드러나 버리니까 자꾸 어둠으로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적에 빛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진리와 생명, 사랑, 이 좋은 단어이고 좋은 말씀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결과, 우리의 삶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 다잡고 묵직하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길이 결코, 사랑을 걸어내는 길이 낭만적인 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결국 녹록지 않은 그 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낼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속한 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생명에 들어간 자이고 영생이 옮겨진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은 어찌 보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같은 거예요. 책임지는 자는 어떤 무거운 헌신과 희생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재택근무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연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재택근무 다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엄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그냥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OTT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좀 펼쳤습니다. 직원들에게 휴가 정책을 없앴습니다. 휴가 정책을 없앴다는 얘기는 휴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가를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휴가를 쓰십시오, 그렇게 정책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데 말이에요, 업무에 필요한 지출, 출장비, 선물과 관련해서 이런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아껴 쓴다라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껏 쓰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사 돈을 쓸 때에 내 돈처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이겠습니까? 막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책임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쓰라는 얘기. 마음대로 휴가를 쓰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만큼 휴가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책임지고 훌륭한 성과는 내십시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달아놓고 자유를 준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내면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만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아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 그러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도리어 더 당당하게 사랑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뒷번에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응답 듣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일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마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막힘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파이프에 물이 잘 소통하려고 하면 그런 찌꺼기들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막힌 것들이 쭉 뚫려져서 도리어 소통하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또 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원래 수도원에서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왜 수도사들 좀 약간 폐쇄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니까 죄를 지을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자꾸 옛날 과거의 것들, 그리고 또 생각으로 저지르는 어떤 죄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마치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그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제를 찾아갑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라고 고하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잦으니까 매번 그냥 제가 떠오르기만 하면 사제 막 따라가서 사제한테 얘기하니까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형제님,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좀 정말 엄청나게 회개할 만한 죄를 좀 가지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가지고 왔던 죄들은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질렀던 죄,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불뚝불뚝 떠오르면 가지고 가서 사제한테 막 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노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확 그에게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통렬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회개, 또 내어놓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쑥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까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무게와 죄의 고백의 무게가 여러분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러한 은혜에 대한 어떤 은혜 감동이 있게 되면은 더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감사가 쌓여서 펼쳐지는 것이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행함,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솜털처럼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백하는 죄의 무게가 솜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여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서요, 옥합을 품에 안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 저 주님 발 앞에서 지금 엎드린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그냥 내치시지 저렇게 그냥 놔두시나, 이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함 많이 받으셨습니까? 솜털만큼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지은 죄, 또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톡톡톡 건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을 펼칠까? 여러분들에게 과대한 것, 많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어떻게 사랑하지? 한번 둘러보십시다. 군대 가면 사주경계라고 하는 걸 해요. 사주경계로 경계병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 칠조망 저 건너편에 누가 오고 있는지 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피는데 사주경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경계할 때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다시 먼 데서부터 가까이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멀리 누가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멀리 누가 계시나, 가까이 누가 계시나, 좌에서 우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행함으로 사랑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 데 있는 것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뚝불뚝 성질이 막 끌어올라오고 여전히 내 욕심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늘 단서를 달아놓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감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사랑하는데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데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건요,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요, 사주경계해 보십시다. 앞에 뒤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진실함으로 행하십시다. 그러면서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십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많은 걸림돌들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길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저함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흐르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밝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열어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